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이 될 상입니다. 이렇게. 예.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예배 끝나면 갈게요. 이정계 씨가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제가 바로 이야기해 줬을 건데,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상이라고 이야기해 줬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그냥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을 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 간에 하나 되게 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임창희 집사님 수술하시고 2달 만에 오셨는데 우리 살짝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윤도도 집사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 박수 한 번만.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예, 예배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치지만, 그죠? 근데 또 우리 성도들끼리 잘했으면 또 격려의 박수도 치고 환영의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특송하면은 이제 화답의 박수를 하면 좋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특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의 박수로 그 찬양이 돼서 화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전에는 예배 시간에 박수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를 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는 또 격려도 하고 환영도 하는 시간을 우리가 박수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주의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태초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초실절 날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그러면 태초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처음 시작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태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저희 집에 토요일 날 아침에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30분 정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또 여호와가 누군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듣고 나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한번 봅시다 하고 요한복음 1장을 폈습니다. 1장을 펴서 여호와의 증인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그분들의 성경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약시대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유월절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우리는 매주 모여서 그 정신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셔서 그 주일을 우리에게 새로운 날로 선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많은 부분이 예표라고 합니다. 무언가가 올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 예표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들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된 모양이 완벽한 것이지 예표하는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대로 또 앞으로 완성해 가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은 여러모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들 중에서 가장 늦게 적어진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볼 수 있고요. 주 90년쯤에 요한복음이 적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적었던 많은 서신들은 주 55년경, 디모데전서는 65년경, 사도행전은 주
65년경, 또 베드로 전서도 65년경정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적어지면서 신약 성경에 나왔던 많은 그 성경들 내용들을 집대성하여 그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준 그러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들어가지만 공간복음에 포함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 목적,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적은 것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요한복음 정도는 몇 번 정도 읽으셔야 돼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저 성경이 떠서 굉장히 당황을 했거든요.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요한복음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과 병행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태초에 있었던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끄집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볼 거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혹은 랍비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러면 제가 당황을 하거든요. 갑자기 이거는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예, 집사님 좀 들어가 주세요, 뒤로. 예, 예. 제가 성경 구절 이야기하면 그때 나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단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볼 거냐는 거예요. 그냥 랍비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목수 예수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로 볼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설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물로 드렸다라면은 이거는 양을 드린 거나 인간을 드린 거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독생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도 완벽하게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때문에 이것이 설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만 적은 것이 아니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적었는데요. 요한 1서를 통하여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요, 제가 누구 아버지잖아요. 자, 제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하면은 내 혼자 있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겁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지만 아들 예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때 보통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처럼 사역을 하신다라는 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한 경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처럼 활동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인데 세 분처럼 활동하는 것이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활동하시고 어떨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활동하시고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활동하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인데 교회 가면 목사고 그다음에 뭐 집에서 남편도 되고 이런 설명을 합니다. 어느 걸 들으셨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을 많이 들으셨죠. 그거는요, 이단교리입니다. 그거는 저도 하는 일이고요, 여러분들도 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집에서는 아빠와 남편이 되었다가 교회 목사가 되었다가
어디 누군가 만나면 누구 친구가 되었다가 누구 아버지라고 불렸다가 삼위일체가 아니고 사위일체, 오위일체, 육위일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는 것이 신묘하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다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냐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다른데 너희가 한 몸이 되어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데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각자 태어난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살아온 삶이 다른데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통과하고 나면은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많은 부분이 우리가 형제처럼 자매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고 아프시네요 라고 하지만 걱정이 됩니까?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눈물이 납니까? 안 나죠. 그런데 교인들 중에 누군가 아프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눈물이 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내 몸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몸과 이 몸이 달라요. 부부도 달라요. 니는 니고 내는 내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분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저분이 사업하다 망하면 나도 망한 듯한 아픔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다르게 창조하셨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원리가 삼위일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그런데 한 분처럼 하는 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내가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 그것을 적어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순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7절 말씀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하셨을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말씀, 신약 성경은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어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말씀이란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데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적은 줄 아시죠? 그래서 헬라어 로고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접할 때에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고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먼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란 단어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107편에는 우리를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중간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얼어는도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면다가 천지를 창조하셨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네,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그냥 그리스 사전에 로고스라고 적으면요, 언어, 진리, 이성, 논리, 법칙, 관계, 비례, 설명, 계산, 이런 거래요. 그리고 나서 시대가 좀 바뀌면서 추가된 게 있는데 이성, 사유, 정신, 인간의 정신, 나중에 우주도 포함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이 계속 말씀이라는 걸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전 우주를 다 포괄하는 무엇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한 500년 전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 로고스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인간은 이 로고스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우주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신이 있더라면 그분이 말씀을 보내서, 로고스를 보내서 우리를 깨우치시면은 우리가 뭔가를 이 우주 만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그리스 말로 말씀이라는 단어를 적고 로고스를 적고 나서 이 로고스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로고스가 어떤 전지전능한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이 세상을 깨닫게 하는 어떤 신과 같은 존재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볼게요. 네, 넘겨주세요. 네,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 시작. 이 모든 말 아멘. 또 여기에 말씀이 등장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히브리서를 통하여는 마지막의 시대에도 말씀이 오셔서 2절에 보면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난다라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섬사개톡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시죠. 바쁘시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귀에 들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생 마지막에 모세오경을 적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눈만 뜨면 언제든지 손만 닿으면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눈만 뜨면은, 손만 대면은 언제나 말씀이 잡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약 성경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제든지 그 말씀을 우리 가까이 두고 그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요, 요즘 젊은이는 TV를 이래 본대요. 드라마를 볼 때 일주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드라마를 좀 기다린대요. 한 달 좀 기다렸다가 연속으로 본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미국에 2016년도 17년도쯤에 미국에 가는데 비행기를 14시간 타야 됐거든요.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했었어요. 그걸 보려고 제가 딱 그 다운받아서 갔습니다. 연속으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기다릴 필요가, 궁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넘겨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그다음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또 그다음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게 궁금해서 계속 보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밤을 새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만남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달에 우리 부활절이 있죠. 부활절에 절기는 우리가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가 고난주간이 있고 사순절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거나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다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그 말씀을 우리는 기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고난 감사하고 좋지만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우리가 다시 그 고난을 지길 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그 고난을 다시 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들 고난을 지다라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그 고난에서 벗어나라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날 40일 동안 우리는 10일에 하나씩의 복음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10일 동안 마태복음 읽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배우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읽는 게 더 힘든데요. 그 고난 아닙니까? 아니요. 그 속에서 비밀을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의 은혜와 역사들을 더 읽고 싶어서 조금만 더 읽다가 내 자야지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역사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해결되고 불투명했던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여러분 권력이 많아서 당당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한 인생, 그러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밝히기도 하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죄들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옆에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상속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결과는 치유와 회복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무너져 있는 신앙이, 무너져 있는 관계가, 무너져 있는 나의 육신이, 무너져 있는 나의 재정이,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렀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무너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인간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아버지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무너져 있는 신앙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건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가족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재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생업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이러한 걱정을 하는 아버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런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